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 죽고 진리로 살아갑시다. 죄 죽고 진리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24장 이제 15, 16절에 보시면 이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하여서 묘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나이가 130세였고 그는 다윗 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성경 역사는 여호야다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였다.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 장수도 복이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특별히 장수를 굉장히 큰 복으로 말합니다. 근데 130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장수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결론적으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당시 그 아달랴의 그 섭정 기간에 그 요아스를 숨겼다가 다윗 왕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또 영적인 그 리더십을 잘 발휘를 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만일 성경책에 기록이 된다면 어떻게 묘사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장래까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즉 우리는 죽을 때까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훌륭하고 뜨거웠던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나 뒤에 이어질 우리 뒤에 보시면 이제 요아스의 이 타락을 보시게 될 텐데 젊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노년에 들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젊은 시절의 온전함은 다 상쇄되어 없어지고 그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배우고 몸에 익힌 신앙이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노년 시절에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회한을 많이 갖습니다. 20대에는 20대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한을 갖고 30대가 되면 또 30대까지 살아온 삶을 가지고 회한을 하고 40대가 되면 또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스스로 회고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 과거의 모습에 비해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약간의 초라해진 그 기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꽃은 화려하더라도 지게 되고요. 노년의 시기는 젊은 시절에 비해서 그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질 삶의 열매는 이 노년에 있어지는 것이죠. 여호야다의 일생은 이 노년의 시기까지 성실하고 꾸준한 믿음으로 평가되어 장래 때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쩌면 삶에 이런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출발할 때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죠. 그러나 일의 중간 또 마무리되어질 때 그 의욕이 꺾이고 나태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실행하고 중간 단계에서 마무리할 때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나타난 것을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 속에 있는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큰 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로 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이러한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신비와 기도 응답의 오묘함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짐으로 느끼게 만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신앙이 급격히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방백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유다인들 중에서도 이제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 어른들의 마음속에 어르신들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무엇이겠습니까? 추측컨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많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철저히 지켜야 했으므로 실증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 그들보다 더 어른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 그 진리의 말씀을 짐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실증을 느낀 그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 미혹한 것이죠. 바알과 우리 아세라를 섬깁시다. 지금 바알이라는 이름을 등장하진 않지만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우상 숭배가 이 긴 세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지켜나가야 할 규율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겁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과거의 재학 생활에 미련을 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뭔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 삶을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적으로 앙모하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치관들, 예를 들면 명품 옷이나 가방으로 자신을 꾸미는 그 화려한 모습, 또 서로 술잔을 돌려가며 화기애애해 보이는 그러한 음주 문화를 좋은 것으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들, 또 부부간의 도리를 가볍게 여기는 이 성문화, 또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겨하는 그 말장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조속함을 자유하고 또 평안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고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서 그것을 그저 겉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경건한 삶의 모양을 따라하는 것으로 여기 짐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야다의 죽음과 같은 어떤 계기가 찾아오면 이 왕에게 달려가서 절하고 자유를 표방하는 방종을 권면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 요아스 왕도 그래서 그들의 권면에 뒤지지 않고 이에 질세라 여호와에 대해 지도를 버리고 집어 던진 후에 그들의 권면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권력을 누리다가 추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까지 회개가 불가능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른에게서 배운 지혜와 교훈을 짐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습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몸소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저 배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과연 그러한가 하는 미심쩍음이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전쟁의 참상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런 말을 하죠. 전쟁이나 나서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참하다 얘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무엇을 전제로 한 이야기겠습니까? 공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가볍게 여기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임상 실험의 결과들 속에서 많은 희생들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살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공부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지 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런 세상 지식의 가벼움 가운데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배운 것은 짐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낮춰 젊은이의 마음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짐이 아니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의 결국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진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요아스가 듣지 않자 그 여호야다의 아들,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니었고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최후 통첩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과 요아스는 도리어 스가랴를 죽입니다. 스가랴의 죽음은 곧 하나님이 더 이상 요아스를 회유할 필요가 없다는 심판의 원인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결국 요아스는 뒤에 아람의 적은 군대, 많지도 않은 군대에 패하여서 부상한 뒤에 자기 신하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분명 회유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우리는 회초리를 맞은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몇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회초리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인상적입니다. 20절 보시면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칠수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 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버렸다. 버림받은 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죽음이 그거죠.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상태, 단절된 상태에 된 거죠. 단절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것은 어쩌면 결과의 통보인 것입니다. 버림받을 것이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버렸다라고 결과를 그냥 선포를 버리신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 경고죠. 버림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버림받았다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죽음을 선포함으로써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심판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 죄인들의 그 최후까지 다 이미 결론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다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미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것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몇몇 죄인들은 경고로서 말을 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말해야 죄를 그만두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연쇄살인범에게 가서 너 사형당할 거야 라고 말해봐야 살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너 사형이야.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죄악은 강력한 힘의 폭주기관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무서운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려면 엔진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인인 우리에게 성경은 죽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성경을 읽으면요, 죄 짓고 나서 우리가 느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느끼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가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죽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용서가 아니라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러 간 자리인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쩔쩔매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다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일단 죄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죽음을 선포해버려야 그때서야 죄가 멈춰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된 우리에게 절망을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고 선포된 죽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다 죽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선포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절망을 주고 또 낙심을 주는 성경 말씀을 본다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생명으로 힘입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의 이 말씀은 돌이키라는 회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마저도 듣지 않은 요아스는 결국 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시작점과 중간점 그리고 마무리 짓는 순간까지 나에게 신실함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이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